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잠언으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7월 달에 다시 이제 15장부터 한다고 하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의 땅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정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니까 애굽을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시간 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죠.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출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조금 분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 다 담아서 하나님 나의 한 시간과 한 장소를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것으로 많이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관련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이곳에 또 부르셨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다시 한 시간과 다시 한 장소를 정해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이 장소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장소가 되게 하셔서 이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들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의 방법에 휩쓸려 이리저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드러나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수 있네. 진리의 목소리를 나는 바라보네. 나를 향한 손길을 사랑의 목소리가 내 맘을 사로잡네. 나를 온전케 한 주 안에 난 자유하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네. 다시 오실 왕 임마누엘. 마지막으로 완전한 대신은 주 앞에 경배하리. 나의 주 예수.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합니다.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지리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지리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그 진리를 믿네. 내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리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지리지하리. 영원히 힘내시나요? 그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잊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지만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 은혜를 함께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량이 없다, 갚을 길이 없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은혜라는 단어가 더해지니까 할 수 있다가 해보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죄, 나의 상황,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다, 못하겠다, 혹은 더럽다, 역겹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해지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시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넘쳐 흘러서 한량이 없고 갚을 길 없고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보기에 얼마큼 더러운지, 주님 보시기에 얼마큼 추한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지, 다른 사람 볼 때는,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왔고요. 하나님, 겨우겨우 내가 이곳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나를 덮으시고 나를 채워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주 목사님의 말씀을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내 삶에서 힘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더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아멘하며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냥 내 귀에 흘려 넘어가는 시간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나를 통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 뇌,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그래서 내가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졸린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권영주 목사님으로 흘려지는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청년들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의 상황에 맞춰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도 축복해 주세요. 우선 한 주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다짐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이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저희가 어느샌가 서로 미워하고 타인을 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가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희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권용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모인 청년들의 마음에 깨달음으로 또 다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다드림 불타는 기도회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만 해도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그렇죠? 뉴스에 보니까 뭐 지리산이고 뭐 대관령이고 눈이 와서 저도 어제 문자 한 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강원도 산간 지역 뭐 대설주의보 뭐 이런 문자가 올 정도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어저께 비가 오면서 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원주에서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치악산을 살피면 되잖아요. 치악산이 잘 보이면 그래도 공기가 깨끗한 건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급하게 회의가 끝나고 올라오다 보니까 치악산을 이렇게 보면 치악산이 아주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서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다 보면 또 한파가 오고 추워지고 또 비도 오고 뜻밖의 눈도 내리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지? 내 삶이 내 상황이 왜 이렇지? 그런데 또 어느 날 지나 보면 그랬던 내 삶이 또 다시 맑은 태양이 그리고 푸른 하늘이 또 내 삶을 비춰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늘 바뀌어지고 변화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중하다고 느끼고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또 소중하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다들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말씀 제목을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본의 아니게 두자로 자꾸 이제 음절을 잘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물어봐요 자꾸. 목사님 이번 주는 뭐예요? 한문은 뭔데요? 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두자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뭐 이걸 의도했던 시리즈 설교는 아니었어요. 시리즈 설교가 아니었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면서 지난 시간들 했던 설교 제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렇게 흐름과 맥을 이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뭐로 시작했나요? 우리가 집중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산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지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좀 집중해 보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 많아지는 생각도 좀 집중해 보고 마음도 하나로 집중해 보고 그렇게 좀 집중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전심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전심을 좀 다하며 살아가자. 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였죠? 맹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맹점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 하나 이렇게 주면서 우리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 집중하면서 그 집중하며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놓쳐버리는 맹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열정을 쏟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삶의 방향들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뜻하는 결과도 누릴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놓치는 것,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한계점에서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맹점을 인지하고 맹점을 극복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인이 되어지는 거, 달인이 되어지기 위해선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죠. 어느 한순간 달인이라고 해서 그냥 한순간 딱 해보니까 달인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열정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도 하고 인내도 하고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특히 믿음의 달인, 신앙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좀 구별하고 분별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때로는 결단해내면서,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성을 지켜내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달인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좀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 이제 달인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질 때,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하나만 달인된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믿음으로 좀 훈련돼서 뭔가 특출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달인이 되어졌다, 믿음의 달인이 되어졌다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생이라는 거예요. 상생. 근데 여러분, 상생 보면 지금 제가 한자를 2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상생 쳤더니 저도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상생은 이제 이 첫 번째 상생이에요. 서로 상과 날생, 서로 함께 살아가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도 같이 동행이라는 영상을 이제 봤잖아요. 이제 좀 이따 좀 그런 이야기 좀 나누겠지만, 그런데 또 사전에 보니까 상생이 다른 의미의 상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2가지의 상생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마무리하면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상생이에요. 합력하여,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 상생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상생, 이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상생은 이 서로 상과 날생. 그래서 둘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둘 이상이 서로 복도두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거, 서로 윈윈하는 거, 이게 이제 상생이에요. 근데 상생의 반대는 보니까 뭐 어떻게 볼 수 있는 상극,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서로가 잘 맞지 않아서 같이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더 안 좋게, 안 좋은 결말들을 이뤄가는 거, 이제 뭐 상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랑 나랑 상극이야, 진짜 너랑 나랑 안 맞아, 진짜 너랑 나랑 있으면 뭐가 돼도 안 돼, 뭐 이런 게 이제 상극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달인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우리의 연약한 맹점들을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경지 앞에 이루어진 믿음의 달인들이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으면서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생명을 얻어가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위로되어주고 서로가 능력이 되어주는 관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나와 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너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 해주는 너가 있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이게 교회 공동체이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영상에서 보았지만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가끔씩 이렇게 무슨 하늘을 볼 때 이렇게 철새들 날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로 V자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V자로 날아가요. 이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혼자 비행할 때보다 70% 이상의 에너지를 더 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협력해서 어려운 상황. 아까도 지금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이게 예전에 한번 제가 젊은 예배 때 한번 같이 봤던 영상이거든요. 아마 한 5, 6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못 보신 분도 많을 거고 또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상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요. 그 날개짓 하고 있는 기러기의 그 모습이 되게 안쓰러워 보여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정말 계속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근데 여기서 낙오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오되면 그걸 날 수 없는 거잖아요. 계절을 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이동해야 돼요. 먼 장거리를 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갈 수 없으니 같이 가는데 그 같이 가면서도 끝까지 그 대형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영상으로 봐도 참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저렇게 날개짓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사는 게 힘들잖아요. 뭐 여러분 청년들 힘들다는 얘기 너무 많이 했고 요즘 보면 저희 아이랑 어제도 뭐 저희 아이하고 잠깐 좀 심각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아이랑 얘기하다 보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좀 저랑 둘이서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했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내 미래와 진로를 생각하면 지금 중2인데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폭발되어지고 그 폭발되어지는 게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하물며 중학교 2학년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얘기하다 보면 지도 힘들다고 이제 자기도 힘들다고 그러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갓난 아이들도 보면 힘들다고 울어 제끼잖아요. 태어나면서 진짜 악을 쓰며 다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근데 그 힘듦을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날개짓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 있는 그 함께하는 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지금 날개짓할 수 있는 이 시간 나와 함께 그 날개짓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상생이란 말이에요.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출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 지금 벌써 1년이 뭐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제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단절이란 말이에요. 단절. 일단 마스크로 단절돼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절돼 있어요. 풀릴 줄 알았더니 그래서 좀 이 극복하면서 다드림도 4월부터 지금 다드림이 간다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드림이 간다를 못 하고 있어요. 매달 마지막 주에 토요일 날 그냥 우리가 좀
다드림끼리 좀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신청해서 이렇게 뭐 빵지 투어도 가고 바다도 가고 좀 뭐 이렇게 소그룹으로 좀 해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단절되고 있고요. 셀 모임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지금 다불기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불기도 개인 기도로 지금 다 혼자 서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좀 낫지만 혼자 홀로 지금 인터넷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여러분 지금 뭐 모니터로 예배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해보니 어때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지금은 모일 수 있으니 감사한데 우리가 모일 수 없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몇 주 동안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모니터로 예배 드릴 때 처음엔 좀 편했지만 처음에는 와 신세계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는 좀 부담되다가 2주 지나니까 편하고 3주 되니까 막 익숙해지고 4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잠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편하긴 한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소진돼 가고 있는 내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혼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기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는 것도 여러분 함께해서 상생해야죠. 아까 제가 뭐랬어요? 상생의 반대가 뭐라고요? 상극이라고요. 함께 했는데 상생해서 서로가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함께하면서 지긋지긋해가지고 함께하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서로 에너지 소비하는 관계 되면 안 되는데 저는 원주제일교회 다드림 공동체는 이 상생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상반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달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들에게 이 공동체에게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다드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인데요. 그 생명은 어디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상생하면서 함께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를 밟고 일어서 나 혼자 누리는 구원의 복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구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왜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할까요? 한국 기독교가 왜 개독교란 욕을 먹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진정한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생의 복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은 어디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자들이 함께 연합하며 서로에게 상생하며 함께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넌 구원 안 받고 이것에 대한 아무런 찔림도 아무런 부담도 없이 나만 구원받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생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상생의 원리 좀 3가지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상생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상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됨.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됨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우린 다 다르잖아, 그죠?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르고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여기서 짬뽕 먹을 사람 손 들어봐, 짜장 먹을 사람 손 들어봐 하면 통일되겠어요? 절대 통일되지 않아요. 그러니 짬짜면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하나 할 때도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상생하려면 상생해 가려면 하나 되어줘야 되는데 다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나와 너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다름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다. 아멘. 나와 다른 그 사람과 내 뜻이 조율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며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출 때 우리 뭐가 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내 생각 맞으니까 네 생각 내 생각에 맞춰, 내 마음 맞으니까 네 마음 내 마음에 맞춰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타협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길을 향해 힘을 모을 수 있어요? 상생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나랑 다른 세론, 나랑 다른 누구,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뭐예요? 상생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상생의 원리 뭐예요? 조화예요, 조화. 그런데 여러분, 이 조화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데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수용하는 게 있어야 조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하나됨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됨에서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내 뜻과 옛 뜻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뭐예요? 순종하며 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앞에 갈 수 있는 게 하나됨이고, 조화에서는 수용함이 있어야 돼요. 수용함. 오늘 찬양팀 찬양 은혜가 오늘 많이 됐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도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그렇고, 반주도 그렇고 뭐 드럼도 그렇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싱어들도 오늘 이렇게 이 조화 뭐라고 됐어요? 여기 영어로 뭐예요? 하모니 아니에요. 잘 맞췄어. 그러니 우리가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조화가 안 되면,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예전에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악을 하라고 하는 권면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음악 선생님한테도 받았고, 뭐 성가대 선생님한테도 야, 넌 성악하면 좋겠다. 예.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합창단에 들어가게 뽑히게 됐어요. 무슨 개교 기념 특별 행사 합창단에 뽑히게 돼가지고 합창단에 갔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오디션을 다 봤거든요. 음악 시간에 모든 학생들 다 오디션을 봐가지고 거기서 엄선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얘는 목소리가 너무 굵고 좋다, 뭐 해서 뭐 바리톤이나 뭐 베이스 해서, 제가 그때 베이스 맡았던 것 같은데, 다 모아놓고 이제 Yesterday All My Trouble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화음을 넣어갖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혼자 신나가지고 그냥 엄청 이렇게 불려갔잖아요. 음악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연습하다 말고. 잠깐 쉬는 시간, 자 용주 잠깐 따라와. 갔어요. 전 칭찬받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야, 네 목소리 너무 튄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뽑을 때는 야, 네 목소리 너무 좋다고 그러고 뽑았는데, 연습을 하는데 네 목소리 너무 튀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좀 낮추려는 거예요. 너 혼자 부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합창은 같이 조화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팀이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제 모여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 아침 9시에 모여가지고 배고픈 데도 다 그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잖아요. 왜 연습해요? 왜 연습할까요? 뭘 맞추는 거예요? 조화를 맞추는 거지.
드럼이 내가 오늘 좀 약간 에너지가 난다고 막 드럼이 신나게 오늘 주호가 드럼 쳤는데 오늘 오랜만에 내가 다시 복귀했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응? 막 신나게 막 때려봐요. 신나게 때려봐. 드럼 소리만 나게 막. 아니면 뭐 키보드가 막 오늘 내가 연습 오래 했으니까 막 그냥 막 손가락 보이지 않게 막 날아다녀봐. 싱어들이 내 목소리 튀겠다고 막 해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상생이 아니라 상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은혜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조화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착각한 게,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연은 어떤 거요? 적자 생존의 법칙. 이 진화론은 그거잖아요. 진화론의 시작은 뭐예요? 결국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결국은 강한서 살아남은 것들이 결국은 진화돼서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데, 얼추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창조의 섭리는 적자 생존이 아니에요. 상호 협력이에요. 자연을 보면 적자 생존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상호 협력해서 조화롭게 창조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건 결국 망하게 되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인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을요 조화롭게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렇게 가면서 조화롭게 갈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지. 나는 뜨거우니까, 나는 은혜가 되니까 나만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만약에 그런 믿음 갖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본인은 내가 은혜 받아 뜨거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면서요 제사장하고요 사두개인하고요 뭐요?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어요. 왜 지나쳤어요? 예배 드리러 가느라고,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내가 예배하고 오는 이런 과정 중에 내 삶에 지금 무너져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조금은 뒤처지고 있는 사람을요 외면하며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거기서 멈춰섰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그 사람을요 보살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조화가 뭔데요? 조화는 나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가는 거지. 조금은 수용할 수 있고 조금은 양보할 수 있고 조금은 품어줄 수 있고, 이렇게 갈 때 이것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내 옆에 지금 고통받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 외면하면서 내가 그 마음 외면해 버리면서 하나님만 찾고 있다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한다면 거기에 복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조화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나만 살겠다고 나만 구원받는 삶, 이것은 성경의 영생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향해 같이 다가갈 수 있고 우는 이들을 위해 다가갈 수 있는 이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협력이에요. 상생의 세 번째 원리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건 뭘까요? 협력은 힘을 보태줄 수 있어야 돼요.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수용하고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보태줘야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내 희생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생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만을 고집하면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협력해 줄 수 있는, 맞춰줄 수 있는, 때로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공동체와 아니면 어떠한 관계 속에 하나됨의 상생이 있는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수용하고 용납하고 있는가? 때론 용서하고 있는가? 발맞추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는가? 협력하기 위해 내가 헌신하고 때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희생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생을 제가 아까 사전에 하나 보니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생은 뭐냐면 항상 상의 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 천국에 영원히 이르는 삶. 이게 뭐예요? 상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서로 복도도 주면서 힘이 되어주면서 올라가는 것, 이것도 상생인데요. 같이 살아가는 상생인데, 항상 상의 날생,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뭐예요? 영생. 이게 상생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삶이 상생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 믿음의 달인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의 달인이 되어지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지혜로 가지고 내가 무슨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요? 날 알아요? 알아? 내가 누군지 아냐고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저를 그냥 권영주 목사로 아는 사람이 있고요. 저랑 자꾸 이야기하고 만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찾아올 때 저를 그냥 아는 사람은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싫어하는 게 뭐 있지? 두유를 사와. 건강하시라고. 저를 아는 사람은 아이스 카페 라떼를 사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내가 카페 라떼만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요새 내가 카페 라떼 잘 안 먹어. 아이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는 것과 알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동의하는 거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의 달인이 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진정으로 알아가며 이것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영생, 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상생을 이루어가시고 그렇게 제대로 상생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를 알아가며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생하며 살아가면 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상생의 복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상생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질 때 그 상생을 통해 우리에겐 진정한 상생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의 관계 안에서 서로 다름이 있어도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며 협력하며 힘이 되어줘서 정말 서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기억하며 그들에게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 되어지며 또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상생의 관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누군가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질 수 있고 위로 되어질 수 있고 사랑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상생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 되기 위해 순종하고 조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수용하며 협력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의 상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상생의 공동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배와 귀한 시간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여 감사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목적의 예물을 담아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드렸사오니 드려진 이 믿음의 손길에 주의 손 얹으시고 하나님, 선한 주의 은혜와 하나님 선한 열매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서로 함께 상생하며 하나님의 상생의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청년관 지하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청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 섬김셀은 영빈셀, 하영셀입니다. 다음 주는 승현셀, 예은셀입니다. 젊은이 예배에 처음 오신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여은 청년, 안소현 청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생일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유정호, 이진환, 정승철, 황예진, 김규민, 추지수 청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축하합니다. 사주 교육을 마치고 셀배정을 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최경실 청년, 최준영 청년, 셀장님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두 청년입니다. 우리 최경실 청년, 우리 이두영 셀장님, 데리고 가세요. 가기 싫은가 보네. 맨날 집에서 봐가지고. 이 둘은 부부예요. 자, 최준영 청년, 우리 최희연 셀장님, 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또 우리 두 청년이 새롭게 셀 배정됐는데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주 교육이 또 잘 맞춰지고 새롭게 셀로 배정되어집니다. 그곳에서의 만남이 이들의 신앙과 믿음 앞에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와 동기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함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것이 상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만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들어가실 때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상생에 힘쓰는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